네, 올 때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힘이 납니다. 예,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그래서 앞에 요점 정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PPT 열어주시고요. 오늘은 노아 홍수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가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노아 홍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잘 알고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또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아 홍수가 이미지로 딱 이렇게 와 닿아야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비만 오는 어떤 그런 비가 좀 많이 왔네 이런 홍수가 아니라 어떤 엄청난 지각 변동, 전지구적인 어떤 격변 이런 게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살아생전에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이미지적으로 한번 이렇게 저 정도보다 심했다라고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이게 왜 안 들어갈까요? 예. 소리도 좀 약간만. 예. 예. 저 영화는 대서양 한복판에 그 소행성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쓰나미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재난 영화입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고요. 그래서 쓰나미가 저 정도 규모로 이렇게 덮쳤을 때 우리 지구 문명이 이 정도로 파괴되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대서양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미국 뉴욕 쪽으로 이제 쓰나미가 덮쳐서 자유의 여신상도 덮쳐지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문명, 빌딩 이런 것들이 다 덮쳐지는, 쓰러지는 그러한 멸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당시도 노아 홍수 때 저러한 우리 인간들의 문명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문명들이 다 저 물에 휩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정도 쓰나미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겠죠. 사람들이 다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런 쓰나미가 덮칠 때는 물만 이렇게 휩쓸려 오는 게 아니라 그 물 속에는 온갖 진흙, 건축물 자재, 돌 이런 것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잘려지고 산산조각 나지고 막 그렇습니다. 물만 오는 게 아니죠. 네, 저렇게 그 한 장면을 봤습니다. 노아 홍수라는 거는 저거보다 훨씬 더 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인데 보이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의 말씀은 신화지 그냥 상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말은 하는 기독교 내에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도 신화지 한 지역에 한 나라에 일어나는 홍수를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라고 하는 기독교 내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셨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노아 홍수를 전 지구적인 심판이 아니라 한 나라의 한 지역의 어떤 지역적인 홍수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 말씀을 곡해하는 거고 믿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믿는다고 하면 그건 모순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노아 홍수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예수님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노아 홍수를 언급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노아의 때를 살펴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분명히 딱 비유를 드셨으니까. 그래서 노아홍수 이야기는, 노아홍수 심판은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는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홍수 사건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대홍수 사건은 6장부터,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는 언제 일어났을까 궁금하시죠? 보통 족보를 가지고 우리가 또 계산을 할 수 있고, 또 세계사 역사와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4,500여 년 전, 이렇게 또 창조 후로 따지면은 1656년 정도, 뭐 몇 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대홍수의 규모는 전 지구적인 대홍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노아 홍수의 8가족만 빼고, 그리고 방주 안에 태운 암수 1쌍씩, 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태웠는데, 그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다 육지에 사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은 다 죽었다, 멸망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들도 멸망한 거죠. 근데 물고기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물속에 사니까. 육지에 사는 동물들만 다 죽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대홍수의 시기를 알려면 먼저 창세기 5장에 아담부터 노아 홍수까지의 그 족보가 나와 있으니까 그 족보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고, 또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역사를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탈출하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또 이렇게 태어나고 하면서 그 세계사랑 또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고 있는 세계사 역사랑 또 연결이 돼서 그 세계사 역사랑 연결된 연대와 같이 합쳐져서 족보를 계산해 보면 저러한 연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까지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연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대 문제도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림으로 한 번에 저 노아호 시대 대홍수가 저 정도에 일어났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대로 따지면 BC,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BC, 솔로몬 즉위는 세계사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BC 2519년 정도 이렇게 노아 홍수가 일어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의 발생 배경은 여러분 다 아다시피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타락, 가인이 아벨을 또 쳐 죽이는 그런 살인,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고 있는데, 라멕이 최초로 두 아내를 취합니다. 성경적으로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를 취했다라는 건 결국 죄가 점점 퍼져나가서 결국 자기 정욕대로 아내들을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하는데, 가인은 살인을 한 다음에 두려워 떨었단 말이죠. 도망다니고.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4장을 읽어보시면 라멕이라는 사람은 살인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죽였어 막 이러면서 자랑하게 됩니다. 이제 양심이 이제 점점 굳어지고 이제는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지금도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는 정말 죄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막 가치관이 변했다, 뭐 사람 문명이 변했다, 문화가 변했다, 뭐 시대가 변했다, 뭐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옛날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닌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간통죄도 뭐 폐지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랑 그때랑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족보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정말 무섭고, 그 다음에 죄의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러니까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아버지 때까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 아담이 분명히 교육했을 텐데, 죄짓지 말라고 분명히 자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죄가 오히려 더 퍼져나가고 죄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홍수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 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950세까지 살고 죽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 아버지 때까지 살았다는 거죠. 족보상으로 봤을 때.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 아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시대. 그리고 노아 홍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 정말 사람이 살아있어도 정말 그 심판을 목격한 사람이 살아있어서 자손들한테 절대 죄짓지 말아라. 죄의 결과는 너무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빨간색 글씨만 먼저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라고 하면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한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탄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슬퍼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고 심판을 막 내가 심판해야지 막 하면서 좋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슬퍼하신다는 마음을 저기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기 싫으신 거죠. 심판하기 싫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데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한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인간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시는 피조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셨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경고를 먼저 하시죠. 어떻게? 이름을 통해서 경고하시는데요. 에녹 아시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에요.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뜻이 있죠. 인디언들도 뭐 이렇게 자기 이름에 뜻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창을 던지는 자 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지었을 텐데 잘 지어주셨잖아요. 제 이름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부영, 부귀와 영화를 누려라.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부모라면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좋은 이름으로 보통 지어주죠. 그런데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옵니다 라고 지었어요. 저는 이거를 한창 동안 좀 묵상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에녹에 대한 평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한두 줄밖에 안 나와요. 그 대표적인 평가가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더라. 딱 요 한 줄이에요. 그럼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동행하는 거니까 뭐 친구 아니면 정말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무드셀라라고 지었다.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심판을 누구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에녹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행한다라는 거는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에녹은 알고 그 뜻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올 거를 알아요. 그때는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에녹과 같이, 에녹은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을 전했냐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그거예요.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야 밥 먹어라 막 하면서 애들을 불러요. 그죠?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듣는 거예요.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평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에녹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뜻을,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과 같은 삶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묵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통해서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예요. 근데 실제로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이름의 경고대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를 미리미리 하셨구나. 그런데 그 무드셀라의 나이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 뭘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셨구나. 얼마나 심판하기 싫으셨으면 그렇게 오래 참으셨을까?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셨는데 얘가 죽으면 안 돼요. 얘가 죽으면 바로 그냥 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참으신 거예요. 저렇게 오래 살려두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홍수를 이제 예고하시고 방주를 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멸하리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고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원어 발음 그대로 고페르 나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고 그 다음에 역청이라는 거는 방수 재료입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역청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300규빗. 규빗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평균 성인 남자의 뭐 이렇게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5cm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미터 뭐 이런 걸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계 길이를 딱 주십니다. 그리고 3층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창문을 어디에 내라, 문은 어디에 내라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게 어떻게 신화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옛날에 우리 동화책 이야기 보면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주를 만들게 되는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규격은 고페르나무, 그 다음에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그리고 축구장보다 길어요. 그러나 농구장 20개 면적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화물열차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기다 이제 실어야 되니까 화물열차 521량의 부피가 된답니다. 부피를 따지는 게 중요하겠죠. 거기 실어야 되니까 화물열차 521량의 부피. 그래서 그러한 길이가 됐다라는 거. 이게 이제 방주의 모습이에요. 모형을 딱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 학생들한테도 뭐 A4 용지 이렇게 딱 주고 배 한번 그려봐.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저렇게 길게 그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 그리라고 하면 그냥 대충 그리잖아요. 근데 저렇게 길게 그리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저렇게 길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그러한 길이 300규빗, 높이 50규빗 뭐 이렇게 줬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그냥 사람이 대충 말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정확한 그런 규격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양이 배 모양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얘기하죠. 관 같다. 관. 그랬더니 정확하게 저는 비유를 든 것 같아요.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죽었다 나와야 되는 건 관이에요. 관. 그래서 저기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이제 사는 거죠.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저런 관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비유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이제 가봤습니다. 미국의 실물 크기로 방주를 지어놨습니다.
테마파크로 해가지고 실물 크기로 방주를 지어놨고 저 안에 실제로 동물들을 다 태우는 그런 모형들을 다 해놨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미국 여행 그냥 이렇게 그냥 가시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제가 추천하는 미국 여행은 미국 한국창조과학회 LA 지부가 있습니다. 창조과학 선교회라고 이재만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 창조과학 탐사 여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창조과학 탐사 여행 해가지고 지질학적으로 뭐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관광 그 상품에서 나오는 거 다 가요. 근데 일반 관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그 앞에서 화이트보드 가지고 설명하면서 다닙니다.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까지 가신다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보시고요. 저 앞에 있는 게 접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 제가 요만합니다. 요만한 방주가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네. 옆에서 멀리서 찍은 겁니다. 멀리서 찍은 거고요. 예, 300규빗.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제사를 지내서야 하기 때문에 암수 7쌍. 그냥 한 쌍 태웠는데 제사 지내면 멸종이잖아요. 안 되겠죠. 그래서 7쌍. 나머지는 한 쌍씩 태웠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됐겠죠. 그래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태워달라고 해도 이제 못 태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끌어오셨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면서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다시 생물들이 그 태웠던 암수 한 쌍씩 태웠던 생물들이 다시 번성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그런데 홍수 이전과 이후에 환경이 변했다라는 걸 여기 창세기 8장에서 알 수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그다음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그 기후가 되게 많이 변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궁창 위에 원래 물층이 있었잖아요. 그럼 물층이 있었으면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지구 전체가 약간 아열대 기후적인 아주 좋은 기후, 살기에 좋은 기후, 그러니까 식물들이 무지하게 잘 자라는 어떤 그런 기후. 그러니까 그 식물들을 먹고 살 수 있는 공룡 같은 수십 미터짜리 공룡 같은 것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환경이었다고 창조학자들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물층이 없어졌고, 그러면서 물층이 있었을 때 그 해로운 광선들을 막아주는데 그러한 것들을 못 막아주고, 그 자외선 같은 거 막 들어오고 이러면서 수명이 단축되고 환경들도 어떤 낮과 밤, 그 다음에 추위와 겨울, 그러니까 더위 이런 것들이 엄청 일교차가 심해지고 연교차가 심해지고 하는 그러한 환경 변화가 되게 심해졌다고 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저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경이 안 좋아졌으니까 식물들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채소만 먹고 살았었는데 그동안은, 근데 그걸로는 영양 섭취가 잘 안 되니까 육식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축복하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해라, 이렇게 다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하시죠.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언약의 증표가 뭐예요? 무지개입니다. 네, 무지개. 근데 그 무지개가 요즘은 이상한 단체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막 뭐 동성애나 막 이런 그런 거의 상징으로 막 쓰이고 막 있어가지고 너무 이상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무지개는 원래 저런 겁니다. 언약의 증표예요. 그죠?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예, 노아 홍수가 신화가 아니라는 증거를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의 기록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저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완전 대칭입니다. 위아래를 대칭을 한번 보세요. 1번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밑에 1번 다시는 이런 물심판이 없을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2번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밑에 2번 모든 사람과 생물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죠. 무지개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밑에 세 번째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마다 그런 것들이 매달 며칠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은 뭐 이렇게 막 상황병들이 막 그 매달 몇 시 몇 분 누구 왔다 갔다 뭐 이런 거 다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록이에요. 정말 일지예요. 홍수 일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일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기록들입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죠. 홍수가 왜 중요한가요?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과학주의나 이성주의, 요즘 이런 것들이 판치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부정되거나 왜곡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가 왜곡되는 결과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틈을 보여가지고 야, 창세기는 신화야, 노아 홍수 그거는 한 나라에 일어난 그런 홍수인데 이걸 우리가 어떤 좋은 교훈으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써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왜곡하다 보면 성경 전체가 왜곡되는 거고, 그럼 예수님 말씀도 왜곡되는 거고, 그럼 성경에서 믿을 수가 없는, 성경 말씀 전체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그래서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게요, 지금은 우리가 보고 있는 환경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은 노아 홍수 이후의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환경을 우리가 잘 가꾸고 우리가 이 환경을 뭔가 좀 이렇게 잘 다스리려면 홍수를 사실로 믿고 그 홍수 이전에 어떤 환경이었고 홍수 때문에 어떻게 환경이 변했는지를 추적하면 되는 건데, 홍수를 믿지 않고 엉뚱하게 자꾸 추적을 하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자꾸 과학책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두꺼워집니다. 왜? 엉뚱한 가설들이 자꾸 축적이 되다 보니까, 배울 필요도 없는 가설들,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안 좋죠.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성경적인 증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6장에서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신약경 복음서에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증거예요. 창세기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다. 이게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세 아들 가정, 세 가정의 자손들이 퍼져서 지금 인구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세계 모든 민족이 결국에는 노아 가족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동일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져 올라가다 보면, 역사를 따져 올라가다 보면 동일한 홍수 역사가 있을 건데, 실제로 모든 민족들의 설화나 옛날 이야기, 신화 이런 것들에 보면 홍수 사건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뭐 내용은 조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홍수, 목숨 건진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받은 자만 살아남았고,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발음도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하와이에는 누라고 돼 있고요. 그 선택받은 자가, 중국에는 누아라고 합니다. 발음이. 그 이름, 사람 이름이. 그리고 바벨론 신화인데요. 배를 만들어서 신들이 배를 만들어서 쉽게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 노아는, 여긴 발음도 노아예요. 6일 동안 뭐 이렇게 했다. 노아는 새들을 내어 보냈다. 뭐 이러면서 이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도 제우스 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홍수 신화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에도 똑같은 홍수 신화가 비슷한, 뭐 인도의 왕 물고기가 뭐 하면서 이제 홍수 신화가 있고,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라에, 전 세계 나라에 홍수 설화는 다 있더라라는 거죠. 공통 기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어떤 그런 설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화 속에 발견된 유적물인데요, 그 기록인데요. 길가메시 서판이라고, 이거는 발견된 서판입니다. 유적지에서 발견된 건데요. 아수르 왕의 왕실 서고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대홍수와 매우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저걸 보고 베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희 입장은 뭐예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기억을 알고 저렇게 기록을 해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길가메시 서판 기록의 내용인데요. 신은 그 수가 너무 많아지고 소란스러워진 인간들을 벌하려 한다. 홍수를 일으켜서 멸망시키려 한다. 신들은 정직한 인물 한 명을 선택했다. 그 다음에 나무 방주를 만들도록 명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주는 피치로 틈이 봉해지고, 아까 역청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다른 몇 명의 사람들과 각 종류의 동물들로 방주를 채웠다. 홍수가 범람했다. 산들이 물에 잠겼다. 주기적으로 새를 보내서 육지가 있는지 살폈다. 성경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그런 공통 역사, 공통 기억을 가지고 쓰여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계속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신들은 희생양을 구울 때 나는 냄새를 맡는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 드렸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인물은 축복을 받았다. 신들은 홍수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뭐 했는데 아까 뭐 무지개로 더 이상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묘족, 중국의 묘족이라고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 소수민족 묘족이 남긴 기록인데요. 홍수 전설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흙물에 섞인 비가 40일간 쏟아내렸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족장 누아는 올바른 사람이었다. 매우 폭이 넓은 방주를 만들었다. 암수 한 상씩 실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중국 기록에도 다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한국 대홍수설화도 있었네요. 한국에도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고 남매가 살아남았고 신탁을 구하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차치하고라도 세계 모든 민족이 동일한 역사, 노아 홍수라는 동일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보여드린 거고요. 특별히 중국은 글자가 한자잖아요. 한자는 우리나라 글자는 소리 글자지만 중국 글자 한자는 뜻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한자 글자 하나마다 뜻을 포함하고 있고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글자가 만들어진 게 중국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은 대단한 게 뭐냐면 홍수홍자를 보시면 8명이 함께 손잡고 겪은 물난리라고 하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한자를 보면 이 맨 밑에 이렇게 한 게 8팔자예요. 8팔자고 좌변에 이렇게 있는 게 물숫자고 그리고 공유한다라고 할 때 그 공자고 이러한 것들이 한자고요. 물 따라가 내려갈 8사람 여기도 8팔자가 위에 있죠. 그다음 입구자는 우리가 식구할 때도 구자 쓰죠. 그래서 사람을 뜻합니다. 입구자는 8명의 사람이 물 위에 떠 있다.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고 배 주자와 8팔자하고 입구자를 합힌 게 배선자입니다. 노아홍수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한자가 저렇게 나옵니까? 저런 거는 한자로 그 제목이 한자로 읽는 뭐 창세기인가 이런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그러니까 그 중국의 한자 안에 정말 그 창세기의 역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환경적인 증거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969세를 살고 그 무드셀라가 죽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장수했었어요. 근데 노아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명이 확 줍니다. 확 줄어가지고 다윗은 70세를 살고 죽죠. 다윗은 70세를 살고 죽고 저런 식으로 왜 저렇게 수명이 줄었을까라는 거 보면 궁창 위에 물층이 없어지면서 우주에서 오는 해로운 방사선들을 우리가 그냥 쬐는구나. 실제로 자외선 때문에 우리가 수명이 줄거든요. 피부도 노화되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바르고 다니시죠? 그러한 것들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 환경적인 변화가 수명에 영향을 미쳤다. 어떤 유전적인 질병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래 있었는데 그래서 물층이 있었으면 지구 전체가 물층으로 인해서 해로운 방사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 전체가 비닐하우스처럼 아열대 기후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아주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식물들이 아주 잘 자라고 동물들이, 곤충들이 아주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물층이 없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명이 줄고 그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육식도 허락하시고 그다음에 곤충들도 크기가 작아지고 공룡 같은 큰 동물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점점 숫자가 줄다가 지금은 멸종했죠. 그렇죠?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런 거대한 동물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거대한 포유류 같은 것들도 살았고 왜냐면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니까 추측하는 겁니다. 와, 이 정도로 거대한 포유류들, 파충류들이 살았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뭐 지금 사슴이 아니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사슴 종류의 어떤 그러한 동물들이 살았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된 뼈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황제 맘모스는 코끼리의 조상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저렇게 컸었구나. 저렇게 컸었고 거대했었구나. 근데 지금은 몸집이 좀 줄었어요. 먹고 살기 없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자리입니다. 잠자리가 저만해요.
날개 길이가 75에서 90cm, 그럼 뭐 한 팔 정도 되는 이런 게 펄럭펄럭하면서 날아다니는 거죠. 이건 화석이니까 거짓말 못 하는 거예요. 화석이 찍힌 거니까. 90cm입니다. 날개 길이가. 화석 날개 길이가. 그러니까 저런 잠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런 화석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골리앗 같은 거인족이 있었다 없었다? 성경에 나와요. 네피림족이라고 나오죠. 실제로 발견되는 사람 뼈, 저 대퇴보 넉적다리뼈라고 하죠. 대퇴보 뼈가 발견되는데 저걸로 계산한 키가 4m가 넘어요. 저런 사람들이 실제로 살았었다라는 거를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안 믿었잖아요. 근데 저런 게 발견되면서 진짜 성경하고 똑같네?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발견되지 않아서 모르는 거일 수도 있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유적들 또 화석들이 발견되면 될수록 저는 성경이 더 사실임을 증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것들이 자꾸 발견되면요. 그다음에 거인의 발자국이 뭐 우리가 발 크기가 크면 뭐 30cm, 300mm 뭐 이렇게 하면 발 크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거보다 더 큰 사람들이 뭐 400mm, 500mm짜리 발자국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남극에서 발견된 화석 신기하지 않아요? 남극은 빙하잖아요. 빙하로 덮여 있는데 어쨌든 대륙이니까 그 눈 밑에는 땅이 있을 거고 거기서 발견된 화석들을 보니까 어떤 화석들이 발견돼요? 아열대 지역의 동물들, 식물들의 화석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이 옛날에는 어땠었다는 얘기예요? 따뜻했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수 이전에는 정말 전 지구가 아열대 기후로서 되게 좋은 환경이었겠구나. 그런데 홍수 이후에 아까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들이 심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홍수 심판이 비만 내린 게 아니라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이 갈라지고 뭐 이러면서 막 대륙이 움직이고 했던 그런 지각 변동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의 위치로 대륙들이 이동하고 추워지고 눈이 덮이고 그랬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대륙에서 발견된 화석이니까 거짓말은 못하죠. 저기가 저런 식물들, 저런 동물들이 살았었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과거 남북국 지역이 춥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화석으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맘모스 같은 발견되는 지역들이 빨간색 점들인데 저희가 시베리아잖아요. 동토의 뭐 왕국이다 해가지고 추운 지역인데 저런 데서 그 맘모스가 발견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끼리의 조상 맘모스는 옛날에 추운 데서 살았던 동물이어서 털도 많고 추위에 적응을 잘했던 뭐 동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코끼리는 어디서 살아요? 열대 지역에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주장에 동의하지 않죠. 옛날에 여기가 어땠었다? 더웠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더웠었는데 노아 홍수와 심판과 같은 격변이 일어나면서 저 떼죽음 당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게 묻혀 있고 화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추워진 지역이라서요. 썩지 않고 냉동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체로.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히말라야 산 등반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고 그냥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그래서 그 맘모스 시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자면 냉동된 상태에서 발견되면 그 위를 가르면 뭐가 나와요? 먹이. 그래서 그 먹이를 보면 그 지역의 환경을 알 수 있겠죠. 그랬더니 아열대 지역의 먹이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쪽이 어땠다? 따뜻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어떤 환경적인 내용입니다. 맘모스가 추위에 적응해가지고 막 털이 많이 달린 코끼리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질 조사 같은 거 할 때 저렇게 막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하는데 저런 데서 보면 그린란드 얼음층 아래 3.2km 깊이에 기반하면서 솔잎, 풀, 나무 껍질 이런 식물들 잘 자랐었던 환경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 궁창 위에 물층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오존층이 얇아져서 자외선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산은 높아지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즉 바다는 깊어졌다. 이거는 시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온도 차이가 커졌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위와 더위가 심해졌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노아홍수 이후의 환경 변화가 심해졌음을 얘기하는 구절들입니다. 지질학적인 증거를 보면 홍수가 있었다라는 증거들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지질학적인 증거를 보면 해안당구라고 하는 저렇게 층층의 구조가 있는데 저거는 물이 찼다가
물이 물러갈 때 생기는 구조예요. 아니면 물이 찼는데 육지가 솟아오를 수도 있겠죠. 똑같은 거겠죠. 그죠? 물이 물러가나 아니면 육지가 솟아오르나. 어쨌든 물이 찼었다, 넘쳤었다라는 걸 증거하는 구조가 해안 당구고요. 그다음에 저 계곡은 그랜드 캐년 같은 계곡인데요. 지금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는 저기 맨 밑에 가운데 콜로라도 강이 쫄쫄쫄쫄 흐르고 있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콜로라도 강이 수십만 년에 걸쳐서 저 넓은 계곡을 다 깎았다, 침식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이만큼의 큰 계곡인데 애초에 저만큼의 양의 물이 흘러서 저길 먼저 깎은 거죠. 깎은 다음에 지금은 흔적이 남고 거기에 지금 강이 흐르고 있는 것 뿐이지 그 강이 아무리 오랜 세월을 간다고 해서 저 넓은 계곡을 다 깎지 못해요. 실제로 다 깎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러한 것들, 저러한 증거들이, 지질학적인 증거들이 엄청난 홍수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지질학적인 증거들이다. 이건 지난번에 봤던 다지층 나무 화석, 저 나무와 밑에 지층과 위의 지층이 다른데 저러한 것들은 동시에 생긴 거예요. 동시에 쓸려와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지층이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년 동안 쌓이는 동안에 저 나무가 썩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설명을 못해요. 진화론자들은 그거를. 이건 한 번에 쓸려와서 화석화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저 꼭대기에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저기 지층이죠. 지층. 퇴적 지층입니다. 저 줄무늬가 있는 게. 그 얘기는 뭐예요? 퇴적 지층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물이 있을 때만 생겨요. 물이 흐를 때 물에 의해서 퇴적 지층이 퇴적이 되는 거예요. 흙이 와서. 그러니까 히말라야 8,000m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높은 데까지 물이 찼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실제로 저기서 발견되는 화석이 뭐예요? 바다 생물들 화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저 꼭대기에서. 실제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 지층이 아주 그냥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딱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늬를 보면은 완전히 반듯반듯하죠. 무지개떡 뭐 이렇게 만든 것처럼.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지층이 쌓였다면 저런 식으로 쌓인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침식당하고 쌓이고 침식당하고 하면서 울퉁불퉁해야 되거든요. 저렇게 면이 쌓인 면이. 근데 아까 본 것처럼 되게 반듯반듯하게 쌓였거든요. 아래 것처럼. 예, 보시면 중간 거 말고 그 위쪽 아래쪽 보면 되게 반듯반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게 아니라 한꺼번에 쌓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도 보세요. 완전히 칼같이 두부 자르듯이 잘린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 경계면에 만약에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들어간다 그러면 밑에 게 쌓인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벌레 다닌 흔적, 뭐 나무가 자란 흔적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요. 이런 흔적들이 없어요. 그냥 그 위에 게 바로 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쌓인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구 표면의 75%의 표면이 다 퇴적 지층이에요. 이런 퇴적 지층으로 돼 있어요. 퇴적 지층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물이 있을 때만 지층이 생겨요. 물이 있을 때 이렇게 물에 의해서. 그 얘기는 지구 표면의 75%, 적어도 75%는 물에 의해서 생긴 퇴적 지층으로 덮여 있다. 마치 도배하듯이 저렇게 지층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똑바르잖아요, 지층이. 그러니까 물에 흐르면서 한꺼번에 쌓인 거예요. 그랜드 캐년입니다. 근데 아까 관광 상품 얘기했죠. 창조과학 탐사 여행이라고. 그랜드 캐년 앞에 가면요. 저 앞에 가서 실제로 화이트보드 딱 보면서 저걸 보라고 합니다. 보니까 노란색 밑에는 어때요? 지층 무늬가 없죠. 그냥 암석이에요. 근데 위쪽으로는 어때요? 지층 무늬가 줄무늬가 있죠.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노란색 밑으로는 홍수 이전의 땅. 노란색 이후에는 홍수 이후의 땅입니다. 저거를 가서 보시면 감격이 옵니다. 내가 홍수 이전의 땅을 본다니. 홍수 이후의 땅을 막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빨간색으로 보시는 저 두께, 여기서 고생대 캄브리아기 지층의 90% 이상의 화석이 저 두께가 고생대 캄브리아기 지층이에요. 그럼 고생대 화석만 나와야 되잖아요. 고생대 대표 화석이 삼엽충이에요. 그런데 저 두께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화석의 90%가 저 두께에서 다 나와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할 거 없이. 설명을 못 하죠. 저 두께가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때 뭐 수천만 년? 뭐 오랜 연대를 봤을 때 수천만 년 또는 수백만 년 두께인데 그 얘기는 뭐예요? 진화론자들 얘기로 한다면 수천만 년 동안 그러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진화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들 이론에서는 수십억 년 동안 진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붙여진 이름이 뭐야? 진화, 빅뱅, 진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죠. 근데 우리는 설명할 수 있죠.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진화가 아니라 저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서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럼 화석 다 묻히잖아요. 얼마나 심플해요. 한 페이지면 설명할 수 있는 일을 이따만한 책 두께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불쌍하게. 아이들이 그걸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저기를 가보시면 저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닷물로 된 염호, 산꼭대기에 호수가 있는데 짠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3,000m 높이에 1,000m 높이에 이런 호수들이 있는데 바닷물이에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옛날에 바닷물이 산꼭대기 위로 다 덮었잖아요. 그리고 바닷물이 물러갔겠죠. 물러갔는데 움푹 파인 곳은 어떻게 해요? 남아 있었겠죠. 호수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물고기들이 살아요. 저기는 실제로. 그러니까 저런 바다 호수, 저런 염호라고 하는 것들이 산꼭대기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바닷물이 산 위를 덮었었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지질학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바닷속에서 올라온 산, 시편 말씀 물론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이제 바다가 됐겠죠. 산은 오르고 융기했다는 뜻입니다. 지질학적인 용어로 융기했고 그 다음에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침강했고 그러면서 바다는 옛날보다 육지는 더 높아진 거고요. 홍수 이전에 우리 지구의 육지보다 홍수 이후의 육지는 훨씬 더 높아졌고 바다는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의 깊이는 10,000m가 넘는 곳도 있죠. 10,000m가 넘는 바다도 꽤 있습니다. 바다의 평균 깊이가 보통 6,000m, 4,000m에서 6,000m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육지의 평균 높이가 800m 이상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옛날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훨씬 더 깊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닷속에 잠겼던 산들의 흔적, 미국의 산타바바라 분지, 산꼭대기인데요. 5억 마리 물고기 화석이 다 발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동물 화석이 영국에서도 발견되고 있고 로키 산맥에서 산호와 조개 화석, 우리나라에서도 조개 껍질 화석이 산꼭대기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산인데 이런 무늬들이 뭐예요? 물이 흘러가는 무늬거든요. 물이 이렇게 흘러갔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암 지표면에 화성암 바위가 있어요. 얘네들은 원래 같이 있었던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 바위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봤더니 저 화성암이 있을 만한 지역을 봤더니 지금 여기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곳에 저게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누가 옮겼을까요? 바람이 옮겼을까요? 물밖에 없어요. 홍수 때 물에 의해서 쓸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위치하게 된 거. 이러한 것들은 홍수를 증거하는 하나의 지형적인 증거들이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그 창조과학 탐사 여행 가면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산 전체가 사층리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막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어요. 사층리라고 해서 물이 흘렀던 무늬입니다. 저게 자이언 캐년입니다. 자이언 캐년이고요. 저기에 사층리 무늬가 산 전체에 저렇게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96년에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실험한 겁니다. 물이 저렇게 흐를 때 지금 하얀색 흙과 검은색 흙을 섞어놨어요. 거기에 물이 흐르게 해놨고요. 그럼 그 하얀색 흙과 검은색 흙이 어떻게 쌓여가는지, 퇴적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만 작게 해주셔도 될 거예요. 물이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서 흙이 같이 쓸려가면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사선으로 쌓이고 있는 걸 보이고 있죠. 사선으로. 저게 굳으면은 아까 얘기한 사층리 무늬가 되는 거예요. 사층리 무늬. 저런 식으로. 근데 신기하게도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교대로 무늬가 생기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그래서 물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색, 하얀색 흙을 동시에 떨어뜨리고 있는데 마치 교대로 떨어뜨린 것처럼 층이 지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저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죠. 저런 식으로. 근데 동시에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자의 굵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그래서 물이 흘러갈 때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 지질학자, 이 미국의 그 대학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뭘 알게 된 거냐면 물이 흐를 때 밑에 지층하고 위에 지층하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시에 쌓이고 있어요. 물이 흘러가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아래 화석이나 위에 화석이나 동시대 동물들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밑에서부터 쌓였다고 생각하니까 밑에 게 오래된 동물이고 위에 게 최근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막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건 오른쪽 내용을 배웠죠. 이렇게 막 천천히 쌓이면서 저렇게 그냥 쌓였겠구나 이렇게 배워왔는데 저거는 실험을 해보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고 물이 흐르면서 동시에 아래 위가 동시에 쌓여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험 증거니까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러한 것들을 이제는 과학자들이 사층리 무늬만 보면 그 무늬의 크기만 보고서도 물이 흐르는 방향, 물의 속도, 그 다음에 물의 높이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람이 저기 있잖아요. 사층리 무늬가 이 정도 돼요. 그럼 이 정도는 최소 깊이가 100m 이상 되는 물이 흘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무늬들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질학적인 증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물고기들조차도 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조차도 떼죽음 당하는, 왜냐하면 그런 쓰나미가 몰려올 때 물만 오는 게 아니라 물과 함께 진흙, 흙, 뭐 이런 돌멩이 이런 것들 같이 와버리니까 저러한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석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물고기들도 떼죽음 당한 화석들, 갑자기 당한 일이니까 먹다가 화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썩을 시간이 없이 화석이 되다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화석이 됐죠. 정말 너무너무 자세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석유나 석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에너지원으로. 석유의 근원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석유의 근원? 동물들이 매장돼서 탄화된 것들, 이런 것들이 석유의 근원이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석탄의 근원은 뭐라고 배우셨어요? 식물들이 묻혀가지고 썩은 게 아니라 탄화된 거, 이런 것들이 석탄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양의 석탄과 석유를 꺼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석탄과 석유가 무지하게 땅에 묻혀 있었는데, 묻힌 걸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럼 그 석탄과 석유, 그럼 석유의 근원은 동물이라고 얘기했고 석탄의 근원은 식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게 먼저 묻히는 사건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이. 그것도 왜? 우리가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꺼내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묻히는 사건은 뭐밖에 없어요? 홍수 사건밖에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지, 묻히는 사건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엄청난 양의 석유와 석탄을 꺼내 쓰고 있는데 먼저는 그게 묻혔어야 되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게 썩지 않고 탄화되는 사건, 탄화되는 어떤 그러한 환경,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홍수에 나오는 질문들을 보면 방주는 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주는 배가 아니라 그래서 키가 없어요. 이렇게 동력이 없다는 거죠. 방향을 잡는 키도 없고 동력도 없고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는 거. 근데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랑 원어가 똑같습니다. 히브리 원어가 그 방주하고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 그게 히브리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구원을 의미하는, 어떤 구원을 의미하는 뭔가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다 탈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모든 종류대로 한 쌍씩 실었을 텐데 어떻게 실은 거야? 근데 그 종류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범위인지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해서 과학계에서 쓰는
그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종속, 과목, 강문계 뭐 들어보셨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종류대로 한 쌍씩 실으라고 했던 그 종류가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을 분류하고 있는 그 분류 체계 중에서 종속, 과목, 강문계 중에서 어느 정도 범위에 있는 게 한 종류일까? 몰라요. 모르지만 그래도 생각할 때 그래도 자연스럽게 교배에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면 한 종류 아닐까? 정도만 추측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태울 수 있겠느냐 봤다는 거죠. 아까 방주의 크기가 화물차 522량 부피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 공룡 같은 큰 것도 실어야 되고 쥐 같은 작은 것도 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크기가 다를 텐데 평균 크기로 하면 양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양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양 정도 크기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12만 5,280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종류별로 했을 때 그 종류를 아까 말씀드린 그 교배에서 새끼 낳을 수 있는 종 정도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뭐 한 17,600여 종 정도의 종류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태우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물론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으니까 좀 그거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충분히 태울 수 있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그 미국에 있는 방주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형이 있고 그 모형 안에 보면 저런 식으로 동물 우리들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태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방주의 모형입니다. 저런 식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놓고 태웠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작은 동물들 태우는 곳, 큰 동물 태우는 곳 이런 것들. 그리고 저 위에서 지금 노아 아들 누군지 모르겠는데 막 먹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마네킹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주에 다 태울 수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방주는 안전했을까? 보니까 창세기 8장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기억했다라는 게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실험적으로도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소 옛날에 거기서 그 입증을 했습니다. 저 해사기술연구소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공업 중국하고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죠. 그럼 커다란 예를 들어서 유조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조선을 만든 다음에 실험을 할까요? 아니면 만들기 전에 먼저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한 다음에 안전해. 이 설계는 안전한 설계야. 만들어도 돼. 하면서 이렇게 컨펌을 줄까요? 먼저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모형으로. 그거 해서 컨펌 주는 연구소가 바로 저기예요. 그러니까 공인된 연구소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 공인된 연구소라는 걸 말씀드리고 거기서 노아 아까 그 방주 모형이 있었잖아요. 그 방주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30m 파고에서도 끄떡없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그런 방주였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미국에 있는 방주에 보면 이런 화면들이 나와 있는데 아무렇게나 만들면 저렇게 다 뒤집어지고 뭐 하는 걸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이렇게 막 저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저러면 저기 탄 사람들 다 죽었을 것이다. 멀미해서 죽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 재밌죠. 근데 방주입니다. 방주는 저런 식으로 해서 아무리 높은 파도가 있어도 저런 식으로 흔들림이 많이 없이 저렇게 충분히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주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해사기술연구소 96년도인가에 실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일간지에도. 한국일보나 이런 데서도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다 하면서 노아 방주는 정말 신화가 아니라 과학적인 아주 안전한 그러한 방주다라는 것들을 일간지에서도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 많은 물들이 어디로 갔을까? 또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대기 중에 수분이 다 비로 내려도 5cm 정도밖에 수면을 못 높인대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는 안 돼요. 그럼 궁창에 물층이 일단 뚫려서 내려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각 밑에 있는 지하수층이 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성경에서는 그 순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먼저 터졌다. 이 말씀이 먼저 나오고 40주야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내렸다. 이게 두 번째로 나와요. 그러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 게 저게 주요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all,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all,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모든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 구글 사진 같은 겁니다. 해령이라고 하는 건데 해저 산맥이라고 우리가 중학생들은 아마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나옵니다. 1학년 교과서에 나오나 그럴 거예요. 혹시 중학교 1학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3학년에 있나?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어쨌든 해령, 해구 뭐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럼 보면 1950년대에 발견됐는데 저런 식으로 바다 밑에가 태평양, 대서양 이런 큰 바다 밑에가 갈라져서 저기서 막 샘이 나와요. 그리고 갈라지다 보니까 솟아올랐어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서 바다 깊이가 4,000m, 6,000m 되면 거기서 솟아올라서 한 2,000m 정도 솟아오르는 산맥처럼 돼 있어요. 해저 산맥처럼. 저런 식으로 돼 있는. 근데 모든 큰 바다마다 저렇게 다 갈라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갈라지면서 그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저런 것들이 홍수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구글 사진 찍어보면 모든 큰 바다마다 다 가운데 갈라져 있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태평양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 대서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도양 뭐 이런 데도 다 갈라져 있어요.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다 여기 다 갈라져 있습니다. 저거는 뭐 그냥 팩트니까 어떻게 저렇게 갈라져 있을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만들어 본 영상이에요. 예. 혹시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나요? 여러분들?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았나요? 노아라는 영화를 보니까 노아가 닫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저렇게 터졌어요. 빵 터진 겁니다. 그럼 엄청난 쓰나미가 나왔겠죠. 여러분 옛날에 대륙이 하나였다라는 거 아십니까? 교과서에서 배웠죠. 판게아라고 하죠. 판게아. 대륙이 하나였을 때 판게아라고 하는데 들어봤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저 대륙도 다 잘라지고 이제 지금의 대륙의 위치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지각 변동이에요. 저런 식의 쓰나미가 저 육지를 덮쳤으니까 육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예. 엄청난 지각 변동입니다. 대륙이 다 잘라져서 지금 위치로 간 거니까. 그래서 지금 대륙들을 맞춰보면 퍼즐 맞추듯이 맞춰진다고 하죠. 그죠? 그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홍수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 다 없어지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저런 상태니까 화석이 생기죠. 저런 상태니까 화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묻히면 생물들은 썩어서 화석이 되지 않습니다. 저런 환경에서 묻혀서 썩지 않은 환경이 돼야지 화석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바닷속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그 다음에 궁창의 물층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럼 물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바다는 70%를 차지하고 있고 육지가 30%인데 높이가 훨씬 더 높아지고 훨씬 더 깊어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극지방이 또 얼음이 됐어요. 얼음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빙하가 녹아서 수면이 높아진다고 난리잖아요. 그럼 반대로 얼음이 얼면 수면이 얕아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그 물들이 어디로 갔을까? 남극 대륙, 북극 빙하 이런 것들을 얼면서 수위가 낮아졌겠구나. 그다음 바다가 깊어지면서 물이 밑으로 내려갔겠구나. 그다음 육지가 높아졌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육지가 많이 드러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창세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바람 불면 빨래 잘 마르죠. 증발 잘 되죠.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시편 말씀에도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내려갔고 그 다음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바다는 더 깊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시편 말씀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셨다? 뭐가 생각나세요? 빙하가 생각나시잖아요.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곳간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정말 10km가 넘는 깊은 바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다가 있다. 욥기의 말씀에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는 찬 기온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들었다. 실제로 그렇죠.
얼음이 얼면 물의 넓이가 줄어들죠. 예, 정확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 빠르게 살펴봤어요. 되게 많은 자료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노아 홍수는 성경에 기록된 격변적인 사건이다. 신화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는 모든 민족의 설화나 이런 이야기들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왜? 공통기억이니까.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은 전 지구적인 사건이다. 한 지역의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사건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은 창조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노아 홍수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노아 홍수를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지 엉뚱한 얘기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모른다고 대답해야지 말씀과는 다르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셨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때 심판의 때라는 거죠. 심판의 때. 그때와 같으리라고,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분명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노아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 때문에 멸망당하기 원하지 않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제가 노아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신기하게도 시간 순서대로 되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노아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노아도 죄인이었어요. 노아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데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택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와 주신 거예요. 옛날에 선교사님들의 정말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주신 덕분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덕분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계신 거라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보니까 노아가 정말 당대의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니라 먼저 뭐가 왔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야. 이게 6장 9절이에요. 6장 8절이 먼저고 9절이 나중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노아가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죠. 그게 칭의잖아요. 그죠?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지 노아가 정말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다음에 9절이 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창세기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때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노아는 과연 누구냐? 이 시대의 노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와 똑같아요.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고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럼 이 시대의 노아, 그 시대의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정말 그 심판을 예비했다면 이 시대의 노아인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해서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잖아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 교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들,
그 시대의 노아도 어땠을까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방주만 지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노아는 그 시대에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곧 있으면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방주에 타야 됩니다. 타지 않으면 다 멸망당합니다. 라고 전하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도 안 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좀 오십시오. 막 전도하러 다니는데 한 사람도 안 와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은혜죠. 그죠? 예. 근데 전하는데 많이들 안 와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그 일을 순종해서 다 했다라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지었다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놀렸겠어요? 안 놀렸겠어요? 놀렸겠죠. 미친 영감탱이 뭐 하면서 막 놀렸겠죠. 막 놀렸을 거예요. 막 침뱉고 저 미쳤어 막 하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그렇게 놀리지 않나요? 사람들이 막 천국이 어딨어 막 하면서 막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막 그러면서 이 날씨 좋은데 막 왜 저길 가는 거야? 놀러 가야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놀리지 않나요? 그렇죠? 세상에 법칙이 있어. 이럴 땐 이래도 돼 막 하면서 하면 막 타협하고 막 이러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죠. 고지식한 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노아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의 노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노아 여러분들입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금은 말로만 전도해서는 사람들이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근데 하나도 생활 속에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와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의 입에서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는 것 같아. 널 보니까 교회 같이 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정말 이 시대의 노아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방주를 지어가야지. 내 평생 방주를 지어가야지. 그리고 이 방주의 사람들을 채워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텐데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했다는데 그 일상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했다라는 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면서 내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시대의 노아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대의 노아로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예비하며 방주를 잘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이 시대의 노아로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잘 예비하며 방주를 잘 지어가며 이 방주에 많은 사람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명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교회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